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멀리 우리 사랑하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옛날에 내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곳이나 어디에나 지금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은혜를 주며 용기를 주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느 한순간도 어린아이가 크기까지 그 어린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기어가고 있는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 사진을 찍고 1개월 됐을 때에, 2개월 됐을 때에, 100일 되었을 때에, 뭐 얼마 됐을 때, 나는 기억도 못하지만 엄마들은 다 기억해가지고, 요즘엔 또 세련돼가지고 뭐 유아 뭐라 그래가지고 뭐 촬영하고 뭐에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세이마 소사라 뭐 이래가지고 막 또 올리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좋다 그랬는데 내가 참 그렇다, 그렇지, 아름답고 행복하지. 할 일 많고 피곤해도 그냥 한순간도 그 어린아이의 일거수일투 떠나지 않고 다 돌보면서 유튜브로 찍고 영상 만들고 그걸 또 해서 만들어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잘 자랄 때까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한평생 그렇게 할까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 왜? 지가 알아서 하니까. 이제 위험한 것도 자기가 분별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도 자기가 판단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혼자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70되고 80되고 100살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철부지요. 하나님이 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에 그래도 1년 2년 동안 돌보면서 잘 관리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서서히 혼자 독립하지만 우리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을 잘 살펴보느냐면 그 유효기간이 있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평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야, 네가 이 정도 돼서 정말 내가 약속한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본 적어도 몇 년이냐 하면은 그 기간이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년 동안을 우리에게 살펴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려움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고난의 문제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들을 40년 동안 살펴보았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피느냐? 40년 동안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합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40년인데 자,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언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0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0년에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은 뭐냐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라. 바로 이 40년의 세월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뭐냐?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40년이 되는데 너희가 40년 전체를 보는 것보다도 먼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 너희가 뭐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8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처럼 완고해서 거역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은 7절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40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일도 보장할 수 없어.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역사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 40년 동안 살펴보는 주님은 뭐냐?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주의 음성, 이 음성이 나에게 기쁨이 되며 나에게 소망이 되며 나에게 위로가 되며 나에게 능력이 되며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래서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더 들을 바가 없습니다. 왜? 주의 음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엄마의 음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엄마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완벽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무엇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복 주옵소서.
주여 복 주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복 주시고 우리 꿈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그거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이죠. 너희가 하루하루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해요? 하루 오늘 하루하루 듣다 보니까 옹알이를 하고 하루하루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하루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방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무시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더구나 거룩한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 바로 오늘 주의 음성 듣고 말씀 들으며 나 주께 왔사오니 주여 복 주옵소서. 주여 내 주께 왔사오니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루 너희가 40년 동안 내가 살펴봤는데 40년 동안 너희가 이러이러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에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음성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런데 하루하루 오늘 하루라는 것 네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루에 주 음성 들었는데 보니까 10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이 세대에 노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노하는데 뭐냐? 그들이 하루하루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들었는데 너희가 하루 어떻게 할까? 내일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는데 40년 동안 40년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살펴보았는데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10년 40년 넘도록 너희를 살펴봤는데 그들이 어느 하루하루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무엇이 마음이 미혹되느냐? 너희가 하루하루 어떻게 그렇게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 또 하루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내일 또 하루 우리에게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일 하루도 계속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행사가 모든 것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마음이 미혹됩니까? 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냐고요?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말씀을 들어보세요. 미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미혹되지 않으려고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하려고 난리펴도 안 돼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 주께 왔으니 주 음성 들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모여서 40년 동안 보니까 야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세상의 쾌락이 나를 미혹하고 세상의 정욕이 나를 미혹하고 세상에 온갖 많은 미혹하는데 그런 것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10년 20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10년 어떻게 살려고 걱정하지 마. 오늘 하루하루 음성 들으면 세상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내일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며
보장하여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루하루 그냥 살아오고 열심히 어느새 나이가 60이 훌쩍 넘어서 70을 바라보며 80을 바라보며 90을 바라보며, 거기 우리 모두 다 8, 90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들이지 뭐 20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세월이 왔어요. 잠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하루하루. 그런데 하루하루 봤는데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살펴봤는데 너희가 어떠냐? 바로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는 마음이 미혹될 뿐만 아니라 뭐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방황하며 헤매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이들이 하루하루 음성 듣자니까 어떤 결과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자, 믿음이 없는 그 악한 자 접근해서 우리를 방해하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여 내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내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걸 받으시고, 주님 복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이 땅을 치료해주세요. 주의 음성 듣고 나와야지. 지금도 거룩한 주일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냐 이거예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이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지금은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할게.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하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 못하면서 내일 더 좋은 상황이 온다는 법이 어디 있어? 오늘 이 형편이 못하는데 다음에 더 좋은 형편이 어디 오냐고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데, 오늘 내가 못하면 10년 후에도 내가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도 그 물질 가지고 놀러 가야 되지, 그 돈 가지고 딴짓 해야지.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오늘 못하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음성을 들으면 내일 10년 40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내가 오늘 한국말 들었더니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잖아. 오늘 날마다 영어를 들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날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을 무시하지 말라니까. 오늘 모여서 우리 교회가 금년 8년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펴보시니까 아직도 32년 남았어.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교회 이제 8년 됐는데, 그래도 8년 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쭉쭉쭉쭉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 말다 듣다 말다 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정신 차리고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예? 뭐가 악한 마음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난리야. 조심하라. 13절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보세요. 오직 내일 하지 마. 미루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 오늘이야. 피차 어떻게 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지 않도록. 왜 완고한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에이고 나는요 그게 다 완고한 마음이 죄예요. 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 보세요. 완고한 마음도 싹 사라지고 교회 나오도 은혜가 되고 예배가 좀 늦게 끝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뭐 다 은혜가. 근데 완고하기 시작하면요 뭐 누가 찍찍거려도 승질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여 여러 가지 이게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제2의 유혹이 완고한데 너희가 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때 어떻게 피차 매일 권면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자 오늘 또 하루 파란 날이 새었다 생각하라. 저는 어렸을 때에 발라리 쓴 이 시를 보면서 오늘 참 좋아했어요. 오늘 이 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너무 중요한데 바로 오늘 하루 뭐냐?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아멘이죠? 오늘 딴 거 듣지 말고 세상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뭐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럴 때에 40년 동안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했으니까 내일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8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10년 동안. 아니요. 적어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할렐루야. 두 번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오늘을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펴보시는데 두 번째 오늘을 살펴봤는데 어떡하냐?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오늘 시작했죠? 언제가 시작했죠? 근데 시작했는데 그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안식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에 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한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펴보시지만 우리는 40년 끝났다고 손 털고 40년 끝났어 끝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펴보시지만 우리는 40년 동안 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40년 동안 해온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끝까지 견고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40년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지켜봐야 이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하지 40년 안 넘으면요 언제 깨질지 언제 넘어질지 언제 시험 들지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40년 광야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잘 살펴보시는데,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오늘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 그 은혜,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의 음성, 그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견고히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가고, 하나님은 그래도 40년 동안 우리를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인데, 보세요. 자, 15절 본문 말씀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그래서 오늘 시작됐어. 이제 우리 시작이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 매일매일 시작됐어. 근데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바로 40년 동안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40년 동안 살펴보지만 너희는 어떻게? 날마다 언제까지? 끝까지 완고하지 않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팥끓듯 끓지 말고, 뒤죽박죽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언제까지? 끝까지 나아가리라.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리라. 여러분, 제가 1984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직 40년이 채 안 됐어요. 예? 84년이니까 몇 년 된 거 이제? 빨리 계산해 봐요. 지금 2021년도 1984년 몇 년 한 거예요? 17년? 언니야,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니까. 198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이 2021년도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목회한 거에 따지면 2021에서 1984 빼라고요. 계산 못해. 몇 년이에요? 자신들이 없어. 애들 보고 공부 잘하고 잔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 보니까 이게 아주냐. 몇 년 동안 했어요? 37년 한 거예요. 아직 40년 못했어요. 아직도 저도 3년 동안 더 충성해야 돼. 아직은 아니요. 응? 근데 이런 얘기 뭐지만 40년 동안 한 게 있어. 보니까 제 아내와 함께 살아온 게 40년이더라고. 올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홍미표야, 네 신랑 만나가지고 네가 완악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있었지만 주의 성령 음성 듣고 하루하루 살아와서 40년 동안 가정을 잘 지켜갔구나. 고맙다. 그 저도 그걸 느껴지면서 맞아. 내 아내가 4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힘든 일이 없어요? 그 내가 그거 보면서 고맙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저도 이제 철이 들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40년 아직 3년 더 남았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8년 됐으니까 저는 3년 동안 더 열심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아직 32년 동안 꿈 넘고 40년 동안 잘 채워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끝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마라톤 선수가 42.195 끝을 보면 힘들어. 근데 아니요.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그렇죠? 금년도 하루 하다 보니까 벌써 9월이야. 어느새 내 나이 얼마가 됐어? 이런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하시더니 정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걸 바라보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장래 문화 잘못됐어. 하루하루 전 나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또 열어주시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부활실전시나 강의하지만 그 내용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 책을 또 써요. 그때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비밀을 써야 되겠다.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쓰면 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이런 얘기 뭐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조직신학, 실천신학, 신학자가 되는 신학자가. 목회자인데 신학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게 놀라. 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천국 환송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목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놀랍다. 우리 교회도 8년 전 와서 하루하루. 원래 우리 교회가 8년은 아니에요 사실. 2011년도에 여기 무조건 와가지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람 수는 한 명인데 신발은 2개씩이야. 그러니까 신발이 또 산더미처럼 쌓여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계속 빠지고 교인들이 안 와. 왜? 안양에서 사당동에서 와본들 부담스러우니까 빠져. 그리고 말고 나는 하루하루 진짜입니다. 뭐 못 오는 사람 못 오고 가는 사람 가고 뭐 그렇지 어떡하겠어. 그것도 내가 힘들어? 나는 하루로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 욕하고 그렇다고 내가 가던 길 멈춰?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하다 보니까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갈 사람 가고 그러나 있어가지고 하루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중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왔던 이 일정이 한 걸 한 걸이 얼마나 값진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했는데 다시 본문 보세요.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도해서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분노했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루하루 그냥 모세를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끝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은 뭐냐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면 오늘 어려워도, 오늘 힘들어도, 오늘 문제가 있어도 그냥 끝까지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는데 그들 보고 하나님은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따라 나온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느냐?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보세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애굽에서 나온 그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했느냐?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으면 광야에서 어림이 와도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모세를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난리 법석을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들 누굽니까? 범죄한 자들이에요. 하루하루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는 그 오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범죄한 자라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한 그들, 하나님 그들 보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바로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 해방되었어. 그러면 구원케 하신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그 모세를 어떻게 해? 끝까지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 하루하루 너희가 어려워? 하루하루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어려워요? 오늘 어려도 오늘 주님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돼. 저도 오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힘들 때가 있다고요. 저도 오늘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나 때려칠 거야, 목회 안 해.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뭐 주님의 일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어떻게 간증으로 만드실까 그랬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풀려서 말 그대로 간증이 되어지고 오늘의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있지. 출애굽했어도 광야는 만나게 됐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어려움은 문제는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놓치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주의 음성 듣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또 살펴보면서 야, 너희가 정말 됐구나 이게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뭐 이게요.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앞서 가셨잖아.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 불 기둥으로 비추셨잖아요. 밤낮 그들을 다 진행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 근데 너희가 와가지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따지고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역하고 해? 아니 너희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희를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길을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면서 밤낮 너희를 인도하신 주님이잖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어렵다고 원망 불평할 거요? 우리 대한민국 가난과 제약과 우상 숭배와 말하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시고 선교사 보내시고 주의 종들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코로나 왔다고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딴짓거리 할 거냐고, 오늘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원망 불평할 거냐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어려마도 겟세마네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셔요. 함께 가려. 눈물과 고난이 와도 가야 됩니다. 피땀 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40년 동안 아니 우리 전생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밤과 낮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나와 밑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데 너희가 오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오늘 그렇게 배반해?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해? 그렇게 거역하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게요 정신 나갔어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을 완악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악해 하는데 그걸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목사님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 그런 분. 너무 감사해. 이제는 40년 가까이 되고 제가 제 목회다 보니까 제 목회에서 그런 분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완악한 자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떠나지 아니하셔. 어느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가 어린아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예? 출근해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어렵다고 오늘 내가 완악해서 분명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서 버리지 않고. 이게요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싫을 때도 있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근데 그 오늘을 잘 넘겨보세요. 그러면 내일 더 아름다워지고 그럼 얼마 지난 후에 간증이 되어지고 오늘에 따라서 우지좌지하지 마세요. 오늘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 그만 가지고 오늘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아멘이죠? 이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난리법석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데 내가 배반하는 거야. 이게 문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지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주님 감사하지요. 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신실하기 원해요.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 약속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 약속을 지키소. 제가 1984년도에 선사동동에서 개척해서 안양을 거쳐서 여기 오기까지, 여기 동탄은 비록 8년이지만 여기 동탄은 비록 8년이지만 나이의 목회 32년, 37년, 40년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 왜 이래? 나는 지금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에게 가진 것, 나의 많고 적은 모든 재산까지 주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했는데, 내 이름은 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왜 이렇게 억울함이? 그러나 오늘 잠시 실망할 때 있고 잠시 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의 그 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루하루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40년 동안 살펴보시는데 저는 40년도 채 안 돼서 나에게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용서하세요. 저 부족하지만 우리 끝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던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달려왔더니 때가 되면 주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 이 정도 나이의 능력 가지고 동문회 회장한다는 거 쉽지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제가 기독교 대학 감리의 경기연회 부흥단 대표단장 할 때, 연회도 그렇지만 더 나가서 전국 감리교 부흥단 대표단장 할 때도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능력, 우리 교회 재력 이거 가지고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이거는 어렵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지금도 크건 작건 제가 한 교단의 총회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 재력과 능력과 역량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내가 누구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세상 말로 꿀릴 것도 없고 감사하고 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성도의 교회를 내가 꾸렸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지금 총회장이시잖아요. 총회장이 무슨 관계 있어? 총회장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외신사나 모든 교회는 다 목사님 성도잖아요. 총회장이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한 몇천 명, 몇만 뛰어넘은 그 모든 자가 다 목사님의 영향권에 들어간 총회장이 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루하루 달려왔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부활 실천 신학으로 새로운 생명문화로 변화시키고 총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갈진데, 저는 또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나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오늘 어려워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돈이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일 뚜벅뚜벅,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나아가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노하고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다 광야의 시체를 쓰러뜨렸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네, 이와 우리에게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인도하셔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가 오니까 오늘 그 현장에 오니까 영락없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고 당신이 어서 삿대질이야? 어서 당신이야? 이 대먹지 못한 것들 우리도 잘 알다가 문제 있으면은 당신이 어서 지금 모세에게 그랬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셔서 그 바로에서 끌어낸 그 인도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지금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모세에게 대들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 나에게 오늘 네가 믿음으로 나가봐. 오늘 안 됐는데요? 또 해봐. 1년 돼도 안 됐는데 40년 해봐. 40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살펴보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도 40년 동안 안 되면 저는 가요. 40년 넘어도 저는 간다니까. 어떻게? 끝까지 간다니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 오늘 이런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삼고 더 나가고 이게요 참 12절 기도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여튼 웃겨요.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 광주 죽으면 낫겠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말은 또 그럴듯하게 또 생각은 있어가지고 말은 또 해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 그럴듯한 말 하지. 예수님께도 왜 그 향유 뿌려가지고 왜 없애느냐? 가난한 사람 주면 더 좋을 텐데. 교회에서도 뭐 말은 잘하지. 목사님 이름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마. 오늘 문제가 온다고 오늘 어려움이 온다고 그 난리 없어서 치울 거예요? 오늘이 변하여 늘 얘기지만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어려워도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며 끝까지 한 마음이 된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나 못 살겠어 깨꼬리고 도망갔으면 우리 신혼 초에는 잘 나갔죠. 직장생활 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 딱 입고 높은 구두 딱 신고 그리고 학교 딱 불문학 교수 딱 나가보세요. 불문학 교수는 또 좀 세련돼 보이잖아. 딱 해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지금도 그 우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해. 그 당시 같이 공부하는데 당신 와이프는 교수로 와가지고 딱 있는데 아이고 이쁘고 뿅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그들은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나갔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는 부엌도 없었다니까. 우리는 화장실도 없었다니까. 여러분 말도 못해요. 우리 소임이 형에게 화장실도 없었어. 씻지도 못했어. 형님 댁에 가서 씻다가 혼나기도 하고 들쳐 도망가기도 하고 말마 그런 거. 본인은 기억 못하면 나는 기억을 다 해. 그래도 우리 집사람 실망치 않고 그거 껴안고 하루하루 원반 불평 않고 달려왔는데 그 긴 세월 그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옥상 청량 다 하다 보니까 옥상에 우리 그 옛날에 그 낡은 빛바랜 사진첩 뭐 이런 물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사모님 이런 물건이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런 저희의 짐을 버릴 수는 없고 둘 데가 없어. 왜 맨날 이사 가니까 거기 내비둬. 나중에 한꺼번에 이사 갈 때 해. 이사하면서요 버린 게 한둘이 아니고 책도 엄청 버렸습니다. 비 다 맞아가지고 다 그냥 적고 이거 다 버리고 뭐하고 말도 마세요. 근데 우리 몰랐지 이제. 그 지금 옥상을 보니까 그 빛바랜 앨범이 있고 산지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해가지고 하나 탁 뜯어가지고 그걸
해서 집으로 가져왔어. 꼭 40년 전에 잃어버린 유해, 나라 위에서 싸웠던 전쟁의 그러한 유해를 다시 발굴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추억도 그 모습들을 잘 닦아가지고 그 집에 가져와서 여보 이것 좀 봐 보여주는데 다 볼 시간도 없었어. 그냥 한 들고 와서 봐. 아유 그러네. 정말 감사하네. 그동안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모두 다 버리는데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집 둘이 살면서 39평이에요. 욕하는 사람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둘 자리도 있고 정리할 자리도 있고 보관할 자리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직장 버리고 주의 길 걷는다고 하면서 어림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달려봤더니 예되는데 우리 교회도 8년 동안 짧다면 짧지만 어떻게 달려왔는지 여기 와서 우리 어려움 당하고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한 교회에 두 교회 간판이 있어가지고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우리 우보성 권사가 가가지고 그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이 매질 설교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부흥돼가지고 빨리 돈 다 빚 갚을게요. 이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 네가 뭔데 목사한테 와서 설교하라 말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난 지금도 근데 생생해. 근데 우리가 격주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갖고는 교회 부흥이 될 수가 없어. 다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안 돼. 그 누가 되나 한 명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교회 할 거니까 하면은 그래도 시간 지나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그래서 당신도 좋을 텐데 안 통해. 그 어려운 과정 이러면 진짜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힘들지만 저는 교인 한 명 한 명 물질 하나하나 이자 돈날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도 나도 가정이 없어요. 나도 남편이고 나도 아버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교단에서 부담금 내라 뭐하라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교회도 못 내 어떻게 우리 집사람 카드론 빼가지고 교회 쓰는 게 아니라 연회의 지방에 부담금을 냈어요. 그거 안 내면 또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때에 카드론 다 빼가지고 비싼 이자 해가지고 그 카드론 빚낸 거 이제 와서 얘기지만 교회에서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갖고 와서 했지. 그거 다 교회가 낼 돈인데. 근데 교회 돈이 뭐 내 돈이고 내던 교회 돈이 그게 어디 있어. 다 주의 일인데. 그도 아내가 여보 교회 건데 교회에서 내야지 빚을 내더라도 빚이 어디 낼 것도 없는데 근데 왜 내가 내야 돼요. 그런 말 안 해. 카드 다 빼가지고. 근데 그때 내 원칙이 있었어. 나는 카드론 빼고 다 이렇게 우리 집사 하더라도 내 거는 안 뺀다. 내 거는. 왜? 나는 신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고 뭐고 내가 하면요 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출 한도가 제법 나와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때 내가 다 했으면 내가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대출 한도 안 나오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참 그런 지혜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아내가 왜 나만 그래? 안 그래요. 다 내 일이고 주의 일이고. 근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루 지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모세가 어떻고 덤비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당신이 나한테 말이야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했더니 오늘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 낡은 사진첩도 찾다가 같이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은혜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제 목회 40년 바라보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 8주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 오기까지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고, 내일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끝까지 나갑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나갔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했더니 보십시오. 그 결과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안식, 약속의 안식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안식입니다. 이런 놀라운 적과 꾸리는 축복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야.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하루하루 어떻게 되냐?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앞에 하루하루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약속의 가나안 축복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이죠? 순종이. 그 순종인데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봐. 순종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예,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호은이가 너무 이뻐요. 오늘 할머니가 하늘 시민된 지 1주년 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이제 천국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온 식구 오늘 1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이제 할머니가 하늘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영화도 했는데, 아이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게 마귀 새끼처럼 이게 방해해가지고 다 깨진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모아놓고 호은이가 오빠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다 예배드렸는데, 그래서 그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보니까 세서가 보니까 다 누구는 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은이가 그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고치고 다 이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걸 다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고 보통 중간에 또 뭐 고인이 이것도 다 고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호은이가 비록 동생이고 비록 딸이고 비록 아직 혼자 있지만 온 식구 엄마 아빠 오빠 다 불러놓고 예배 딱 드리고 9시 그리고 달려온 거야. 세계 어느 목사님보다 더 나아. 그렇게 하는 목사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장로 없다고. 우리 교회 청년은요 진짜 이런 얘기지만 어느 교회 목사 장로 이상이요.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른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호니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딱 보이면서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해서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 예배 뭐 주세요. 호니가 하듯이 다 있어. 책 보면 다 있어. 예? 그래가지고 본을 보이고 예배 드리고 해서 뭔가 본을 보이는 추석이 돼야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바로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불순종의 본을 보여서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어떻게 해라? 끝까지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신대요. 순종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순종하는 거 뭡니까? 즐겁고 복된 길이래요.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에게 순종하면 조용해. 근데 그 순종이 지약이고 타락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순종하면요, 즐겁고 복된 길이야. 주의 말씀 순종하면.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간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순종이요.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다. 더 나가서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네, 것이라. 약속한 안식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역시 결론은 또 믿음이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 뭐냐?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나안의 안식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 천국 가는 영원한 안식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과 넉넉함과 편의심의 안식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평안한 안식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문제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8편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저는 늘 이 말씀하면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 하루하루 온갖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꿈넘어 꿈교회 요셉의 꿈을 가지고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선포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다 바꾸어서 놀라운 축복의 안식의 삶이 현장에서, 우리 생명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이 안식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제가를 만들었던 주제가예요. 제가 가사를 썼고 딸 소임이가 곡을 붙여서 우리 꿈넘은 꿈 주제가 1 탄생되는데, 이 가사에 엄청난 제겐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죠. 다음 세대에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에겐 꿈이 있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비한 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힘이 겨워도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 주제가 원 부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에게 있죠. 열방이 주께 예배하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힘이 겨워도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꿈 넘어 꿈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리. 꿈 넘어 꿈을 향해 하나님 그분 뜻 이루리. 우리의 꿈은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감히 부족하지만 현 한국 교계에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진정한 복음의 리더자가 필요해서 저를 감히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총회장을 보십시오. 감히. 영상 왜 안 나와? 수교장로회 외신 총회가 제106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고 멋진 길을 가지 않으시고 아프고 힘든 길로 가셨다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모 처리를 진행하고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외신총회와 한국교회 온 세계를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개인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살펴보지도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하루하루 또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자 부활 실천 신학을 외치면서 하루 달려와서 두해번 선교회가 금년에 우리가 두해번 상조라 또 이름을 만들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잘못된 영리 추구의 가짜 쭉정이의 기독교 상조의 그런 왜곡을 바르게 외치기 위해서 두해번 상조가 다시 시작돼서 세속에 나가서 세상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두 번 상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조 세계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우리 두어 번 상조가 나가서 어깨를 그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금년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활을 외치면서 하루하루 어려워도 힘도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외신의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해주셨고 또 알다시피 올해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저렉션 부활의 문화, 가스펠 복음의 문화, 라이프 생활의 문화, 그래서 RGL 컬처 신학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곧 개원되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부활의 복음의 삶의 문화를 개혁하는 이러한 신학교가 우리에게 창출되는데 또 하나 소식, 이제 우리 교회가 책을 만들고 많은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도서 출판 투해분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나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투해분 선교회
또 출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만들 때에 미안하지만 다른 출판사가 아니라 우리 도서출판 투헤븐에서 책을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도 책을 많이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 해서 명실용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투헤븐 상주를 만드시고 RGL 신학교를 만드시고 투헤븐 출판사를 만드시고 떠나가서 한국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총회장님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하루하루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같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생명 끝나서 안식이 아니라 이 현상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이같이 엄청난 풍성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산 증거 간증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현장으로 내 삶을 만들고 우리 길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과 함께 되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하루하루 내딛습니다. 주님, 참된 안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